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항상 너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빌라 그랬습니다. 살렘의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살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장사 지내러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지내러 간다니까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와서 그래 그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님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와가지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니 합당치 않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세상 일에 관심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자각자 세상 일에 분주합니다. 이 주일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앞전 주일에 설교했습니다.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아침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홀리데이,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의 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요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다 제 백성, 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면 앞전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귀중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에 생명을 바쳐야 돼요. 이 신약 성경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주의를 지키는 것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오늘 채택해 봤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세 가지의 설교, 창세기와 그리고 시편 그리고 히브리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생각해보고 깊이 한번 숙고를 해봤는데 진정한 이 시대,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로마서를 채택했습니다. 로마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중에서 어려운 책이 세 권이 있다. 근데 그 세 권 중에 첫째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마태복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이 어려운 책이냐 그러면 성자 시대에서 성령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그런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또한 이 성령 시대에서 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 시대를 여는 것 중에 책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이 로마서라고 하는 교회 시대를 여는 책이 이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령 시대의 첫 번째 여는 책이 로마서고, 이 시대의 교회 시대에 처음으로 여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하면은 이신득이라는 그 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신득이라는 말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 됐든 그리스도인이 됐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신득이, 이신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책은 로마서라고 불리우는데, 원래 프로스 로마이우스라는 이 헬라어식 표기를 갖다가 로마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로스 로마이우스를 로마서로 표한 이 본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이며, 신구약 전체를 보아도 가장 위대한 책들 가운데 하나이며, 성경 전체의 구원의 계획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처음에 열면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책의 교리서를 통해 가지고 교회 시대를 여는 13권의 책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서를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설교자로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중차대한 이런 책을 설교한다라는 것이 설교자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교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책명은 프로스 로마이우스라는 원 제목처럼 로마인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이 로마서의 기록 연대는 AD 57년경 이른 봄으로 추정되며, 바울은 이때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교회들이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에 가뭄이 들었든지 기근이 있었든지 간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복음을 나눠 가진 온뿌리였던 저 유대인들,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세워진 그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부조를 하자, 구제 헌금을 좀 하자, 그래 가지고 많은 엄청난 헌금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올라가던 중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어요. 이 기간이 약 3개월로 추정되는데요. 이 3개월 동안에 로마를 가기 원하는 열망에서 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본서를 쓸 때는 이미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 있었던 3개월간의 고린도 교회 체류 기간 중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본서를 기록한 AD 57년은 로마에 있는 사람, 즉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서인데,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던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은 거의 모든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태리뿐만 아니라 스페인, 프랑스, 그런 나라들도 로마 제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 나라들이 오늘날까지도 로마의 언어였던, 원래 로마의 언어는 라틴어였죠. 라틴어 계열을 사용하던 연유가 되었고, 그 밖에도 스위스,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는 물론
서부 독일, 심지어는 잉글랜드 지방 및 아일랜드 지역까지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은 로마에 보내는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서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며 이 사실에 대해서 반대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본서가 갖는 어휘와 문체 그리고 논리적인 전개 방식들이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와 통일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빌레몬서까지 13권의 히브리서까지도 물론 쓰죠. 13권의 책들의 문체와 논리적인 것들이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에 그대로 묻어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저자를 부인할 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서의 주요 인물, 로마서의 주요 인물은 더디워라,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베베라는 사람과 더디워라는 인물인데 로마서 16장을 보면 베베라는 자매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던 바울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배 타고 수리아로 그 다음에 수리아에서 갱그리아에 머물면서 나시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빛나고 찬란한 이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베 자매의 섬김을 아마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갱그리아에서 머물렀을 때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는 갱그리아에서 머물렀고 거기서 나시린의 소원으로 머리를 깎았다고만 표현했는데 로마서 16장 1절에서는 이 갱그리아 교회를 섬기던 베베를 로마에 추천한다. 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갱그리아에서 머물 때에 이 베베 자매는 그 갱그리아의 교회에서 섬김을 하는 어쩌면은 평신도였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쓸 때에 이 로마서 교회에다가 베베 자매를 천거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베베 자매가 목회자로서도 충분히 로마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이름이 뭐냐 그러면 바로 빛나고 찬란한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베 자매의 섬김은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 있을 때 자기의 보호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아주 어떤 것이라도 섬김을 주는 아주 그런 놀라운 자매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에 다른 사람들은 많이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언급된 이 자매는 바로 베베와 그리고 누구냐 그러면은 더디오라는 사람이에요. 더디오는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은 이 로마서를 대필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해주면 그것을 대신 썼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서신서는 대필했다라는 말이 없는데 이 로마서만큼 대필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로마라고 있는 이 언어, 다시 말하면 라틴어를 이 더디오가 아주 잘하죠. 능통한 라틴어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라틴어로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느냐. 아마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그렇게 아마 그런 측면에서 더디오가 대필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바로 이 베베 자매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더디오가 출연하고 있는 것이 아주 독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로마서는 바울 사상이 잘 드러나는 바울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는 이신득이다. 이신득이란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신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모든 피조물은, 모든 사람들은 헬라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또 그리스도인이 됐든 어떤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특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리를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신득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은 물론 이신득이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죄책, 다시 말해 죄로 인해서 회개와 그리고 거듭남, 그리고 성화, 그리고 성도의 마지막 견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고 성화되어져야만이 견인. 마지막 견인이라는 말은 마지막에 아무 쓸모가 없어도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나중에 이끌어가는 그 견인을 말하는데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서는 로마 교회를 방문을 위한 것으로서 그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영적인 은사를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려 그로 인해서 믿음에 강화해지게 하려는 의도로 기록됐다. 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받은 너무나 엄청난 은사로 인해서 그 자기가 받은 은사를 로마 교회에 알게 해서 그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성장되어 가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장의 특징은, 기록 목적은 이방인의 죄의 타락성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모든 이방인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1장의 특징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송신자,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맨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보냈는데 나는 누구다, 그렇게 수신자를 밝히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이라는 라틴어의 이름은 파울로스인데 음역한 것으로 여기서 작은 자를 뜻합니다. 파울로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작은 자인데요,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죠. 이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여호와께 구하다는 뜻인 사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방인의 사도로서 활동하면서 이방인식 이름으로 사용했다라고 사도행전 13장 9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공식적인 칭호로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자 반영이라 추측할 수 있으며, 이는 또는 그리스도 예수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제가 항상 말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아직, 다시 말하면 대관식을 치르지 않은 왕관을 쓰지 않은 것을 말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대관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관으로 취임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제사장으로 취임식, 다시 말하면 선지자로서의 취임식,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윤석열이라는 평민이 있어요. 윤석열이라는 보통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선거를 치르더니 그 투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선이 되자마자 그의 호칭이 바뀌었는데, 윤석열 그렇게 부르던 사람이 윤석열 당선인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언론에서, 신문에서 윤석열 씨를 윤석열 당선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5월달이 되게 되면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끝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도 십자가의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다. 그래서 공식적인 칭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인 칭호로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자 반영이라 측측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주 예수, 주라는 말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종, 주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으로 표현한 둘로스라는 말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둘로스, 이 말은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를 가리키는 아주 천박한, 아주 비천한 그런 종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인식은 적어도 두 가지의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둘로스라는 말은 아주 비천한, 아주 천박한 그런 종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첫째로는 당시 사회적 인식과 같은 비천함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 자들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이 종의 모습의 형상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바로 크리스티아노스, 다시 말하면 모두 그리스도의 종들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모인 공동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살아가면서 주님, 주님 그렇게 말해요. 말은 항상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자신의 종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은 내가 내 자신이 천박한 종, 가장 비천한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가서 직분을 받게 되면은 이제 직분 위에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지, 자기의 모습이 비천한 모습으로 섬김의 자세는 전혀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 주님 그래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반대적으로 본다면 나는 종입니다. 가장 비천한 종입니다. 그래서 가장 천박하고 가장 힘든 일을 먼지와 같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라는 말은 자주 쓰면서도 내가 종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당신은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모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 자들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호칭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노예들이 주인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권이다. 아니면 로마에 만약에 어떤 백부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다든가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 많은 종들의 이름을 누구의 소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뭐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수의 종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자칭하면서 주라고 주님을 부르면서도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어려운 일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교회를 가보면 교회 성전을 너무나 잘 지었어요. 그 교회 잘 지어지고 큰 거대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도와야 돼요.
청소하는 사람을 둬야 돼요. 그러다 또 CC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미 뭐예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공동체의 기능은 이미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고 필요하면 우리의 종들이 모인 공동체에 무슨 청소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관리인이 필요해가지고 월급을 줘야 되며 CC 카메라가 필요해가지고 오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을 감시해야 되는 것이고 이 재산 관리를 해야 하는 팀이 있고 이런다라는 것은 벌써 교회의 기능을 이미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호칭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노예들이 주인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과 일치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한 번 더 강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공동체, 종들이 모여 있는다는. 종들은 결국 천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적인 면에서는 절대 천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호칭을 기꺼이 받아.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이 로마 시대의 종 둘로스라는 말은 가장 천박하고 비천한 노예임을 그 이름을 부르기를 자청하고 그 이름을 불리는 데에 개의치 않았다. 이 호칭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노예라는 사실을 고백하였으며 이것이 교회 전반에 걸쳐 일반화되어 있었기에 바울도 이것이 로마 교회나 바로 모든 그리스도 교회,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것들이 뭐가 됐어요? 일반화되어 있어요. 교회가 왜 타락해 갑니까? 교회가 왜 점점 사람의 숫자가 줄어듭니까? 교회가 왜 점점 세속화되어 갑니까? 이 원래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기, 이 원래의 기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속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전반에 걸쳐 일반화되어 있었기에 바울도 이러한 보편적 그리스도의 사고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소개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유대서 1장, 1장 모든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된 종은 이런 모든 서두에 자기 자신의 종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원래 구약에서는 특별한, 이게 신약에서는 둘로스라는 종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만 붙여진 그런 사용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히브리어서는 에베트 야헤로 써있는데 이 에베트 야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내가 모든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선택한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해가지고 부름받아서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는다라는 말은 바로 내가 그런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정통성을 이제 적통자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은, 그 호칭은 아주 유대함 그리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이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둘로스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의 에베트 야헤라는 말도 자기 자신의 정통성,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야 그런 뜻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그 자리가 유대에 있으면은 누구죠? 세례 요한, 대제사장이었던 요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들매 그의 운동화끈, 신발끈을 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어요. 얼마나 그것이 위대하고 귀중한 것이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음이라는 아포스톨로스를 보냄을 받은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원문에서는 아포스톨로스 앞에 클레토스라는 형용사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친히 클레토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택정하심을 입어서 복음의 사역자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 앞에는 클레토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내가 너를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친히 택해서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 교회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의 종들이 모인 둘로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이게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마서를 통해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른다는 사실이 바로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은 주인이 부르시면은 우리가 어떤 것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주인께서 부르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주인께서, 나의 주인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의 부름에 나와야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가요? 안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저 미국이라고는 유대한 나라의 시민권을 갖기를 원해요. 그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그 사람은 미국행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잉태하면 미국인의 시민권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갑니다. 왜 미국이 유대합니까? 미국은 예를 들어 자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전쟁이 나게 되면 미국의 대사관,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파견된 미국의 대사관이 서울에 가 있어요. 근데 이 한국에서 거류하고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미국인들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대사관으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에서 비행기를 급파하거나 헬리콥터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탑승을 해가지고 그게 떠나고 나면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구해내서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저 미국의 유대성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이게 빠뜨리지 않고 거기에 다 탑승했을 때 비로소 비행기는 뜨게 되고 아니면 헬리콥터는 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교회의 부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교회에 초청한 날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비행기에 탑승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비행기에 탑승하지 어떤 연유로 인해 가지고 그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고 비행기는 이륙해 버렸다고 한다면,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우리는 바로 낙오자로서의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국 사람들의 유대한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로마 시민권, 다시 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기 와 있는 빌립보서 나와 있는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면서 먼저 천상에 앉아 있느니라고 우리가 이미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권을 부여받은 자로서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합당하게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사실이, 응답해야 하는 의무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앞으로 주님의 날에 이와 같은 중타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로마서를 강해가면서 하나님의 믿음, 복음에는 뭐가 있죠? 복음에는 의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복된 서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된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의가 들어있어요.
그 기쁜 소식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바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의가 들어있고 이 의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나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분은 나를 돈 주고 산 종이 되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종으로서의 대가를 은 30냥에 속량시켜 준 것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 로마서를 읽어감으로써 믿음의 강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하나님 이신득이의 이 로마서를 우리가 오늘 처음 하나님 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하나님 공부해 갈 때 믿음이 더 창대케 되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는, 기쁨의 소식에는 하나님 의가 들어있으며 그 의를 통해서 믿음이 강화된다 했사오니 그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들이 더 강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